자, 프린트 27페이지 다시 여러분들의 영상을 처음 보겠지만 나는 지금 이걸 4번째 찍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카톡이랑 전화가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찍다가 끊고 찍다 끊고 해가지고 계속 다시 찍네. 자, 보겠습니다. 여기 밑줄 친 게 아까 하다가 만 건데 여기는 고려의 불교입니다. 고려는 불교를 굉장히 숭상하는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국가적인 공식 종교였었기 때문에 특히 고려에는 불교 행사인 연등회가 8관회가 있었는데 특히 연등회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등회는 여러분들도 부처님 오신 날에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거 등 달고서 행사하는 거 있었죠. 이런 걸 연등회라고 하고, 그 다음에 8관회. 8관회는 본 적은 없죠. 지금은 없어진 행사니까는. 근데 당시 고려에 굉장히 국가적인 그런 행사였었기 때문에 관련 영상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팔관에는 이제 불교에서 뭐 살생, 사람 죽이지 말아라, 거짓말하라 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음주하지 말아라 같은 8가지 규칙을 8관이라고 합니다. 8관. 그거를 지키는 행사를 원래는 스님들이나 아니면은 일부 불교 신자들만 했었는데 고려 시대에 와서는 국가적인 전국적인 행사로 확대가 됐었습니다. 요걸 하는 행사, 요런 것들을 하는 행사입니다. 고려는 거국에서부터 8관회를 시작하여 매년 가을 추수가 끝난 후 불교신과 함께 태도 왕과 하늘의 신, 산, 용에게 제자를 지냈습니다. 10월달에 고려의 왕나라뿐만 아니라 송나라와 여진의 산 10월달에 했던 행사고, 이게 전국적인 행사다 보니까는 왕도 참석하는 행사, 왕도 이제 개최하는 행사이고 하다 보니까는 각 나라의 외교관들이 와가지고 이때 뭐 무역을 하거나 외교를 하는 그런 활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바로 외교관들이 와가지고 하는 장면을 재현한 건데, 여기 송나라 사신, 이게 아마 여진족 사신일 겁니다. 얘가. 그 다음에 아라비아 상인들도 왔었습니다. 아라비아 상인. 아라비아는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데 알죠? 카타르 월드컵 올해 열리죠. 그쪽 지방, 중동 지방을 아라비아라고 하는데,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고려라는 이름, 고려라는 이름을 서양 세계에 알리게 되죠. 고려.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런 뭐 공연 같은 것들도 열렸었고, 그리고 뭐 각종 볼거리, 뭐 시장, 먹을거리가 열리는 일반적인 요즘의 축제랑 비슷한 그런 행사였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8관회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고, 그 다음에 고려의 1대 왕이었던 태조왕건은 자기 유언인 훈요 10조에 이런 8관회랑 연등회를 중시하라, 그러니까 불교를 중요시하라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는 스님들을 과거 시험에서 뽑는 승과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고, 그리고 왕의 스승인 왕사와 국가적인 스승인 국사 전부 다 스님들이 왕사랑 국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봤을 때 고려는 굉장히 불교를 숭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러한 불교가 고려 시대에 교종과 선종이라고 하는 두 파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건 바로 이 교종이었습니다. 교종이라는 것은 학교할 때 그 교자. 그래서 불교를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책 보면서 공부하는 불교를 교종이라고 합니다. 교종. 굉장히 이론적인 불교 종파입니다. 그러다가 신라 말기 때는 선종이라고 하는 종파. 이거는 체험을 하는 그런 걸 중요시했던 불교입니다. 체험하고 수행하고 그래서 생각해서 깨닫고 하는 불교 종파였었기 때문에 이런 이론적인 교종과 실천적인 선종은 약간 좀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던 그런 종파였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항상 많이 싸우는 모습을 보였었고, 그게 고려 중반기였던 문벌귀족 전성기에 굉장히 얘네 둘의 그런 갈등이 심해졌었는데, 이걸 통합하려고 했었던 스님이 고려시대 때 2명이 있습니다. 2명 스님이 이번 시간에 제일 중요합니다. 의천과 다음 페이지에 진울이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자, 의천은 문벌귀족 전성기에 나타났던 스님이고,
이 스님이 교종과 선종을 좀 화해시키고 통합시키려고 했었는데 이게 그냥 통합은 안 됐기 때문에 새로운 종파를 하나 만듭니다. 천태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파를 만들고서 이 교종과 선종을 천태종 안으로 흡수시킵니다. 이 천태종이라는 것은 교종과 선종을 약간 짬뽕한 종합종파적인 느낌이야. 종합종파.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만이 아니라 실천적이고 체험하는 그런 내용도 중요시했었던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었던 게 천태종이기 때문에 교종과 선종을 다 같이 흡수해가지고 통일을 합니다. 다만 이 천태종은 교종과 선종 중에서도 그래도 약간 교종을 중요시하는 그런 종파예요. 교종. 그래서 천태종에서 수행 방식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교관겸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관겸수. 교관겸수 할 때 교는 교종할 때의 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공부죠. 그다음에 관이라는 것은 관찰, 체험이죠. 체험하고 직관, 이제 깨닫는 것 그런 것들이 선종의 수행 방식입니다. 선종의 수행 방식. 그래서 이 교종과 관, 선종의 수행 방식을 겸해서 수행해라 라고 하는 교관겸수를 의천이 얘기하는데 그 교와 관 중에서도 그래도 앞에 온 것은 여기 교가 먼저 앞에 와 있었죠. 그래서 의천은 보면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었던 그런 스님이었었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이론이 바로 교관겸수. 교관겸수는 이론과 실천을 둘 다 중요시하는 것. 이론과 실천을 둘 다 중요시하는 것을 교관겸수. 교와 관을 겸해서 수행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태종이라고 하는 것을 창시합니다. 이 천태종은 원래 중국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의천이 한국에서 창시한 천태종을 한국식 천태종인 해동 천태종이라고 합니다. 해동 천태종. 그렇게 해서 천태종 안으로 교종과 선종을 다 통합했는데 이게 의천이 죽은 다음에 또다시 얘네가 둘이 분열을 해요. 그래서 2번 타자로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진울이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이 교종과 선종이 원래는 천태종 안에 다 흡수 통합됐었는데 의천이 죽고 나서 다시 분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진울이 이걸 다시 통합하려고 노력을 하죠. 의천이 죽은 다음에 교단이 분열된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진울은 무신정권기에 활동했었던 스님입니다. 무신정권기. 그러니까 의천보다는 약간 동생이죠. 한 50년 동생이죠. 50년 동생. 50년이 아니구나. 100년 정도 뒤에 사람이죠. 100년 정도 뒤에 사람. 오늘 카톡 왜 이렇게 많이 오냐. 자, 진울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종파를 만들어서 조계종이라고 하는 종파를 만들어서 교종과 선종을 통합시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의천과는 다른 점은 아까 의천은 교와 선 중에서 교종을 좀 더 중요시한다라고 했었죠. 교종을. 그런데 진울은 약간 다릅니다. 진울은 이 조계종의 수행 방식으로 정해쌍수와 도노점수라는 것을 주장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정해쌍수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정이라는 것은 마음을 좀 고요하게 만드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명상으로 이제 고요하게 조용히 실천하면서 깨닫는 그런 종교는 교종이겠어, 선종이겠어? 조용히 가만히 생각하고 그런 것은 선종이죠. 선종이라는 건 뭔가 좀 실천적인 그런 종교고 교종이라는 것은 이론적인 그런 종교, 책 보고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종입니다. 선종의 수행 방식. 이 선종의 수행 방식과 그리고 해는 지혜할 때 지혜. 이거는 해라는 것은 그래서 지혜를 쌓는다. 그러니까 교종의 수행 방식이야. 그래서 선종의 정과 교종의 해를 쌍수 함께 수행해라 라고 하는 아까 교관겸수랑 비슷한 이론이기는 한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선종의 수행 방식인 정을 앞에 뒀죠. 정을 요 앞에 뒀기 때문에 요 진울은 뒤에서 보겠지만 진울은 여기서 보면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려고 했었다라고 알아두면 됩니다. 요게 이제 의천하고의 차이점이야. 의천은 교종 중심이야. 교종 중심. 의천은 교종 중심이고 진울은 선종
이 진울이구나. 진울은 선종 중심으로 둘을 합치려고 했었고, 그래서 이러한 사상을 선교일치 사상이라고 합니다. 선교일치. 그렇게 해서 조계종을 통해서 교종과 선종을 다 통합했었고 정해쌍수를 주장했고, 도노점수라는 것은 돈노, 이 한자라서 여러분들 말이 좀 어려워. 돈노, 갑자기 깨닫는다라는 뜻이고, 점수는 갑자기 깨달은 것을 점차 수행해 나가라, 실천해 나가라 라는 것으로서 이것도 약간 선종적인 수행 방식이야. 선종의 수행 방식. 그래서 진울은 전반적으로 도노점수 그리고 정해쌍수를 보면은 굉장히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하려고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이걸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다 이해하면은 거의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요런 수행 방식이 있었다 정도 이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완전하게 이해를 못해도 됩니다. 요 조계종을 왜 중요하게 보냐면은 네이버에서 한국 불교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면 여기에 2005년을 기준으로 한국 불교의 주요 종단은 다음과 같다 해서 대한불교 조계종이 80%를 차지하죠. 80%. 그리고 대한불교 천태종이 16%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합치면 거의 97% 이상의 우리나라의 종파가 되죠. 그래서 조계종과 여기 앞에 있었던 천태종을 만든 사람이 의천과 진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천태종과 여기 지금 안 나왔는데 이 사람은 조계종이라고 써야 돼. 조계종. 자, 요게 이제 진울의 업적이고, 진울의 이제 두 번째 업적이 있어요. 근데 진울은 여기 이 사람 무신정권기에 활동했었던 스님이었었기 때문에 이 무신 군인들은 정치를 잘 못하고서 당시 백성들이 좀 살기 힘들었었다고 했었죠. 이러한 무신정권기에 불교계도 조금씩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부정부패에 연관이 되거나 뭐 술 마시고 다니거나 뭐 여자 만나러 다니거나 뭐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런 스님들이 너무 부정부패한 그런 모습들을 좀 개선시키자라고 해서 불교 단체인 결사 단체를 만듭니다. 결사라는 건 이제 단체를 조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불교 동아리를 만든 거야. 불교 동아리를 만들어서 너무 부정부패해진 우리 불교계를 좀 개혁하자라고 하는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런 걸 신앙결사 운동이라고 합니다. 신앙결사, 불교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자. 그래서 당시 진울이 만들었던 동아리 이름은 수선사라고 하는 결사입니다. 결사라는 게 이제 단체라는 뜻이야. 단체 여기 나오죠. 단체. 수선사 결사라는 걸 만들어서 뭘 주장하냐면은 밑에 진울에 관련된 자료가 나오는데, 자, 명예와 이익을 버려라 스님들아, 이 땡중놈들아. 스님들이 돈 많아서 뭐 할 거야? 그래서 살림에 은둔하여 같은 모임을 맺자. 이게 바로 이제 결사를 하자라는 거죠. 결사라는 게 이제 단체를 만든다는 뜻이야. 결사. 그래서 모임을 맺자. 그래서 항상 선을 익히고 진으로 이제 선종을 좀 중요시했다고 했었죠. 그리고 지혜를 고르는데 힘쓰자. 그러니까 정해쌍수입니다. 이게 선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는데 힘쓰자. 이게 정해쌍수예요. 정해쌍수. 자, 그리고 예배드리고 경전 읽고 힘들여 열심히 일해서 우리 불교의 본연의 모습을 되찾자라고 했었던 게 진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책 읽고 참선, 기도드리고 명상하고 그리고 노동하자. 노동 같은 것들을 강조했었던 것이 진울의 수행 방식이다라고 해서 요 수선사 결사 운동도 중요하니까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요 두 명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100% 수능에 나옵니다. 100% 수능에 나오니까 무조건 기억하길 바랍니다. 100%? 좀 그거는 오바고 한 80% 이상, 90% 이상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진울의 제자인 혜심은 그 사람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혜심은 진울의 제자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이 사람은 교종과 선종을 합치는 것에 더 나아가서 불교와 유교를 합치려고 노력한 사람이야. 이 사람의 학설을 유불일치설이라고 합니다. 유불일치설. 유교랑 불교 다른 종교가 아니다. 같은 종교다
라고 하면서 유교든 불교든 둘 다 심성, 마음을 좀 착하게 수양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둘 다 결코 다른 종교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 이러한 유불일치설에 따라서 심성 수양을 되게 중요시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성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신진사대부에 의해서 수용이 됐을 때 이런 심성 수양을 강조했었던 해심의 불교적인 그런 해심의 이런 불교의 모습이 나중에 성리학하고 좀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성리학도 마음의 수양을 좀 강조했었던 그런 학문이고, 해심의 유불일치설도 마음을 좀 수양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둘이 약간 좀 통하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해심의 이론에 따라서 나중에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쉽게 수용이 되는 그런 바탕이 됐었다라고 알면 되고, 그다음에 요세라고 하는 사람은 백년결사라고 하는 불교 동아리를 또 만들죠. 백년결사라고 하는 불교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는데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려 말에 무신정변 이후에는 불교계가 폐단, 부정부패했었다고 했었죠. 큰 농장, 대농장을 소유하고 백성들을 수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진울이 신앙결사 운동으로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자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 불교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또 중요한 점이 하나가 뭐냐면 대장경이 많이 만들어지죠. 대장경. 불교도 이제 성경책이 있겠죠. 성경책이 엄청나게 많은데 불교는 엄청나게 많아. 근데 이 모든 성경책을 다 모아놓은 것을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불교의 모든 성경책을 다 모아놓은 거. 이제 교회의 성경책, 그러니까 크리스트교의 성경책은 딱 두 권으로 나뉘어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두 권으로 나뉘는데, 불교의 성경은 수백 권이야, 수백 권.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근데 요 수백 권의 성경책을 다 목판 혹은 금속으로 조각을 했었던 게, 목판이 아니라 금속으로 조각을 했었던 게 고려시대 때 했던 사업이야. 그래서 부처의 힘으로 좀 어려운 상황을 물리치려는 염원에 따라서 한 건데, 거란족이 쳐들어왔을 때 초조대장경이라고 하는 원래 대장경이 있었어요. 그때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초조대장경이 지금은 그게 불에 타가지고 없어졌고, 목판이구나. 이거 목판입니다. 목판. 그 인쇄물만 남아있어요. 이게 초조대장경의 인쇄물이야. 인쇄물인 대장경, 불교의 성경책 중에 일부분입니다. 일부분. 그래가지고 초조대장경이 몽골이 쳐들어오자 불에 탔고, 그러니까 초조대장경은 거란을 막으려고 만든 건데 나중에 몽골이 쳐들어와서 몽골이 쳐들어와가지고 불로 태웠고, 그래가지고 이제 새롭게 만든 대장경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팔만대장경이죠. 요거는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려고 해서 당시 몽골 침입 당시에 만들었던 거고, 지금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만대장경은 지금 목판까지 다 100%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이게 경남 합천의 해인사에 있는 목판의 일부분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이거 찍어낼 수 있어서 불교 성경책을 요렇게 전 세계적인 모든 불교의 성경책을 다 모아놓은 것은 이 팔만대장경이 제일 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불교 성경책이야, 이게. 제일 많아.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교가 국가 종교이다 보니까는 여러 불교적인 건축물들이 많이 지어집니다. 건축물들이 많이 지어지는데, 그 중에서 안동 봉정사의 극락전. 이것도 중요하게 볼까 말까? 중요하게 봅시다. 극락전. 요 건물입니다. 별거 없어 보이죠? 이게 뭐야? 왜 중요하다고 하는 거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목조 건물 중에는 지어진 지가 제일 오래된 건물이야. 그래가지고 좀 이제 국보로 중요하게 봅니다. 국보입니다, 국보. 봉정사라고 하는 절에 있는 극락전이라고 하는 건물입니다, 건물. 그리고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 요 건물입니다. 요 건물은 그래도 좀 이쁘죠? 아까 요거보단 요건 좀 없어 보이게. 요거는 좀 이쁘죠?
부석사의 무량수전 요 두 개가 대표적인 건물인데 요 건물에 공통적인 이제 건축 양식이 있습니다. 배흘림 기둥이라고 하는 약간 중간에 여기가 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가 머리라고 한다면은 여기가 배 부분인데 여기가 약간 튀어나와 있죠. 이렇게 아저씨처럼 이런 형태를 배흘림 기둥이라고 합니다. 배흘림 기둥 이런 거를 배흘림 기둥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건축에 좀 안정감을 주는 그런 기둥 양식입니다. 그게 무량수전과 여기 안동 봉정사 극락전에도 배흘림 기둥 양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배흘림 기둥 양식. 그리고 주심포라고 하는 것도 이 두 가지 건축물에 다 들어가 있는 양식입니다. 주심포는 뭐냐면은 잠깐만. 요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뼈같이 만든 요거 있죠. 뼈같이 만든 요거를 이제 우리 그 한국 건축에서 나타나는 공포라고 합니다. 공포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발전을 하는데 첫 번째 이제 지금 보는 고려시대의 공포가 요 주심포입니다. 기둥 위에 요 무게를 떠받드는 요 건물이 지금 지붕이 크잖아. 그치? 지붕이 크잖아. 요 큰 지붕에 무게가 너무 이렇게 밑으로 쏠리니까는 요 무게를 약간 분산시키고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런 건축물들을 걸어서 공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고려시기입니다. 고려시기에는 기둥 위에만 원래 공포를 만들었었어.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은 부석사 무량수전 기둥 위에 이렇게 공포가 있죠. 여기 기둥 위에 공포 여기도 공포 이렇게 있죠. 그리고 아까 봤었던 봉정사 극락전에도 여기 기둥 위에 공포가 있죠. 이렇게 공포가 있죠. 근데 이게 조선시대가 가면은 기둥 위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기둥과 기둥의 여기 사이에도 다 공포가 생깁니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다포라고 하고 나중에는 날개 형식으로 ik공이라고 하는 양식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요 주심포 양식만 일단 알아두면 됩니다. 여기 고려시대 때 사용됐었던 공포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거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것도 세계 유네스코 유산에 현재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절 중에서 좀 유명한 절 몇 개가 있습니다. 봉정사, 부석사 이런 절들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알아두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교 풍수지리설에 대해서 보는데 도교는 삼국시대 때부터 있었던 자연물을 좀 중요시하는 그런 종교라고 했었고 이 도교는 보통 이제 어떤 현실에서의 안정, 번영, 행복, 잘 살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것들을 비는 기도하는 신앙, 이거를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니까 복을 기도하는 거예요. 복을 기도하는 거. 이런 기복신앙의 역할을 합니다. 기복신앙. 그래서 국가적인 그런 차원의 도교 행사를 개최했었는데 여기 팔관회에서는 불교적인 그런 의식을 치를 뿐만이 아니라 도교 신들도 여기서 모시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팔관에는 불교, 도교 등등 기타 등등 민간 신앙이 합쳐진 그런 종교 행사라고 보면 됩니다. 도교절도 건립이 됐었고 했는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풍수지리설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에 영향을 줬으나 이전 시간에 봤었기 때문에 이건 그냥 간단하게 보고 의천 자료를 하나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천은 교리를 배우는 이는 그러니까 교종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책만 본다. 너무 책만 본다. 라고 하는 거고 참선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선종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너무 이제 실천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는 둘 다 양극단에 치우친 것이니 교관겸수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매우 어려웠었는데 영상을 얼마나 보고 올려나. 자, 팔만대장경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려고 한 게 아니라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려고 했다. 고려시대에는 풍수지리설까지도 널리 유행했다. 그 다음에 삼국유사입니다. 단군 고조선에 대한 이야기는 삼국유사. 이규보의 동명한편, 일연의 삼국유사, 이승유의 제왕후기 잘 기억하고
고려 말 신진사대부가 성리학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제일 오래된 역사책이고 전태종을 의천이 창시했었고 류호세는 백년결사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까지.